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쥐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은 셋이 풍속으로야 오랜만에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만나는 좋은 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추석과 더불어 조상 제사라는 우상 숭배와 마주치는 매우 어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이 조상 제사는 대부분 가정의 가장이나 가문의 윗사람이 주관하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연유로 성경 말씀을 따를 것인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정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는 2월 1일이 음력 정월 초하루인 설날입니다. 설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 견해들이 있을 뿐 정확한 설날의 유래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설날이 양력이 아닌 음력 정월 초하루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달의 주기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계절과 시간을 정하는 역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날에 대한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500년 전 삼국시대의 기록인 사기에 처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매우 오랜 세월 전통으로 지켜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상 제사를 비롯한 일체의 제사를 지내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절대 금하시는 이유는 첫째, 제사와 절을 받는 배후에는 신으로 가장한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른 신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다른 신과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는 자는 반드시 지옥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지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효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 생전에 불효를 했던 사람이 조상 제사에 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사를 잘 지내면 음덕이라 해서 죽은 조상이 도와주어 부자 되게 하고 집안을 잘 되게 해준다는 미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를 잘 몰라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세계는 서로 완전하게 분리된
다른 세계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간 것입니다. 욥기에 죽음을 일컬어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16장 20절에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평생에 자기 앞가림도 다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자신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여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제사 잘 지내는 후손을 잘 되게 한다는 말입니까? 욥기 7장 9절 10절 말씀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정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를 받는 자는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진노만 쌓이고, 조상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더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질 뿐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조차 모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죽기 전에 지금 당장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로 가든지 이 세상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특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지옥에 들어간 인생이 어떠한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이 입는 붉은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살았던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의 형식으로 비유를 들어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어디도 오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있는 죽은 부자가 고통 중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번역이 매우 약하게 되어 있지만 아무튼 죽은 부자가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탈지라도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곳,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했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너무나 허술한 번역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불구덩이 화염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괴로워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인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이 끼어 있다는 말은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분리된 다른 곳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죽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부자는 그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5 형제들에게 보내요. 자기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죽어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는 세상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세상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으니 성경에서 복음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씀은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율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신 시편을 비롯한 구약 성경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부자, 죽은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면 어떤 경우라도 세상에 다시 갈 수도 없고 더구나 자식들이든 누구에게든지 아무 상관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부모나 조상이 제사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그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제사를 지내는지 알 수도 없는 헛일이기 때문에 효도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후손들은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부모나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 귀신들이 그 제사를 받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것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제사는 본래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 이어 말씀하신 율법에 여러 차례 다른 신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5절 말씀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다른 신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가장 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의 자격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 중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타락한 영인 사단이 신의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보여주신 이적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런 이적을 보인 신을 보았느냐 물으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신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다른 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러운 사단이 자신도 엘로힘 곧 신이라고 주장하고 사람들도 더러운 사단과 귀신들을 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다른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죽은 부모나 조상이 나타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부모나 조상이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 악한 영이 죽은 부모나 조상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꿈에 죽은 부모나 죽은 조상이 나타났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백에 백 꿈에서 특별한 제사를 요구하거나 제사를 더 철저하게 지내야만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화학 섬유 수의가 썩지 않아 자기를 꽁꽁 묶어 답답하니 그것을 벗겨달라고 했다는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묘지를 파보지 않을 자식은 잘 없습니다. 악한 영은 시신의 상태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되면 돌아가신 부모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행여 가족이나 자식들이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와 묘지를 파헤치게 되고 두려운 마음에 예전보다 더 열심히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속여 절대로 제사를 끊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죄를 짓게 하여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꿈에는 묘지에 물이 들어 춥다고 하고 어떤 사람의 꿈에는 배고프다고 하고 별의 별 이유를 들어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꿈을 꾸면 그 누구도 꿈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열의 아홉은 악한 영의 말을 따르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귀신들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자신에게 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인들조차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짓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점치듯이 예언하여 사람의 운수나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말씀도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를 예언한 것으로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사로잡는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14장 5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복술처럼 자기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코 하나님을 버리는 흉악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4장 6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고달픕니다. 하나님과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가족 사이에서 그 괴로움이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남편은 불신자일 때 그 갈등은 더욱 커서 괴로움도 큽니다. 대부분은 가정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는 말은 삼가고 멀리하고 피하라는 뜻입니다. 아직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고충을 알고도 남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도도 살고 가족도 살아야 하기에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고난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되 지혜롭게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하지 못하게 폭풍처럼 몰아치시는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두루뭉술한 설교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를 살리고 성도의 가족을 살리고 그 가정을 지키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자기 아버지와 성읍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에게 제사하는 단을 허물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사사기 6장 30절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기드온을 따르게 하시고 마침내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있으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에게 제사한 제물을 우상의 제물이라 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그 제사에 참여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19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성경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한 번은 결단하고 끊어야 하는 일이 조상 제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끊임없이 악한 영들과 싸워왔습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전쟁 경험이 다른 어떤 교회의 성도들보다 풍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미 제사를 끊어버린 성도는 그렇지 못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결단의 의지를 보이십시오. 이번 설에 끊어버릴 수 없다면 이게 우리 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제사라고 선포하십시오. 가족을 살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와 함께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를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상을 끊고자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